2022년 3월 20일 주일을 맞이해서 히브리서 12장 1, 2절의 본문의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저자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독자에게 대해서 원어에는 히브리인들에게 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서 오늘 우리에게는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글을 읽는 독자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일까? 한 2000년의 세월 속에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의 연구를 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본문의 말씀을 고찰해 보니까 두 가지는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고 있더라는 거지요. 하나는 우리 보고 있는 히브리서 12장 다음 13장 8절 말씀, 13장 18절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 원하노라. 이걸 보게 되면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와 그리고 그 당시에 히브리인 성도는 누구인지를 서로는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는 말씀 속에서 이 저자의 이름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서로가 이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또 하나는 히브리서 13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디모데가 쓴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고 디모데를 가리켜서 이 저자나 받는 사람들이 다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의 정도로 히브리의 저자를 우리에게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글이든지 기록하면 기록의 목적이 나타나고 있지요. 히브리서가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를 계속 읽어보게 되면 큰 강물이 히브리의 말씀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뭐냐?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 히브리서 오늘 본문 12장 2절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결론에 가서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의 내용에 가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결론적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제가 읽어드린 이 세 문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읽게 되면 히브리서에 나타나고 있는 큰 주제의 흐름이 우리에게 윤곽이 드러나게 됩니다. 한 문장의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봄으로써 하나님 되신 그분에게 항상 찬송의 제사를 찬송의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자. 이걸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거는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대가 흘러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저자가 왜 계속해서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찬미 제사를 드리자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게 하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게 하는 미혹들이 그 당시에 너무나 만연했다는 걸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1장부터 5장까지의
변정법적 논리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높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잘못된 사상들을 고쳐주고 있다는 걸. 그래서 첫째 나타난 내용이 천사 숭배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 하는 내용을 히브리서 초두에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천사는 보이지 않는 영물이요 피조물이지 하나님 신이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라고 당시의 사람들이 성도들을 미혹했다는 것. 여기 나타나고 있는 히브리 성도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에 있는 깊이 침투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심심하게 여기서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저자는 올 이 천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일러준 것이 1장에 있는 말씀의 14절에 가보게 되면 모든 천사가 누구냐? 그 본질의 목적이 뭐냐? 그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섬김을 받을 그리스도와 성도들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분에 있는 천사와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천사들은 다 섬기는 존재들이다. 그걸 명심하라고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미혹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못하다. 이런 미혹을 주었다는 거지요. 모세는 잘 아다시피 애굽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이라는 걸 알게 해줍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인도자 모세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걸 어떻게 예를 들었느냐? 히브리서 3장 3절 말씀의 내용에 가보게 되면 히브리 저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니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집을 지은 자와 집에서 섬기는 종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느냐? 그걸 나타내 주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종의 신분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의 주인의 존귀함을 가진 자라는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고 기억을 해라.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이라는 것을 두 번째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제사장보다 못하다 하는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깨워 준 것이 뭐냐?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 가운데에 말씀이 쭉 설명이 되고 있는데 대제사장 아론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제사장으로 예비를 드린 자가 아니냐. 그렇지만은 대제사장은 누구나 다 이 땅에서 죽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죽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어떻게 나아갔느냐? 단번에 자기의 몸을 필어서 하나님께 바쳐 나아갔는데 그 효과가 어떠하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대제사장에 드렸던 피와 예수께서 드린 피의 존재의 비교를 이렇게 말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매년마다 드려도 영원한 효과가 없다는 거지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2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앞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그 피로 속죄함을 이미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영원한 제사를 드린
단번에 완전히 온전한 제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제사장이신 영원한 제사장과 1년에 1차씩 드리다가 이 땅에서 죽은 아론 같은 대제사장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느냐. 지금 이렇게 논리를 5장까지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긴 장문을 통해서 변정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천사,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대제사장인 아론과 비교할 수가 없는 월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구구절절히 일러주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그분이 누군지 우리는 바로 알고서 예수를 믿자 이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오늘 주일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이 아니라 한평생에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교회 오지 않아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확고하게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 기자가 말씀한 의도라는 거지요. 한마디로 이분은 이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히브리인들 성도 속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누구냐? 그래서 이분에 대한 설명을 비교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식으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누구냐? 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마지막 나타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로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심을 받은 분이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지요. 바로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여기 본문 1장 2절 하반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존재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본체의 형상이시오.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세상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요, 지극히 높은 보좌 위에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먼저 이걸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덧붙였는데 히브리서 13장 8절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 어제라는 단어는 굉장히 깊은 단어예요. 크데스라고 하는 이 헬라의 단어를 보게 되면 지금이 있기 전 모든 과거의 시간을 말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신약 성경이 없을 때예요.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어제가 언제일까요? 어쨌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 말씀을 기록하는 히브리서의 저자의 그 이전의 모든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흘러나온 그 모든 어제의 시간을 누가 주관하시냐 이 말.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이 뭐냐?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본론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만 같이 읽어봅시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 바라보자. 아포라오. 이래, 바라보자. 그 말은 한 초점에다가 계속 응시하자. 우리 모든 삶을 바로 이분에게다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살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을 뭘까요? 다른 데에 눈길을 쏟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데에 하나님 자녀라도 살아가면서 눈길을 쏟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의 법칙이 뭐냐? 바라봄의 법칙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 시선을 두고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뭘까요? 참 성경은 오묘해요.
육가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성경이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오묘해요. 그래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이러므로라고 하는 토키카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건 뭐냐? 앞에 문장 때문에 그 말이에요. 앞에 있는 원인 때문에 앞에 것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알려주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이라지요? 예,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인물들을 쭉 나열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들의 모든 공통점은 편안하게 유람선을 타고 천국 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믿음을 쭉 인물을 설명한 다음에 38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감당치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들은 넉넉히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감당치 못했다고 하는 그 내용을 뭐라고 소개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믿음으로 살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6절 말씀부터 37절까지 보면 참으로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가를 보여주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이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치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바로 이러한 삶 속에서 이들은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킨 것이 곧 구약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믿음이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이러한 자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렁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그래서요, 구렁같이 허다한 많은 무리가 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응원을 해주고 있다. 그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금방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이 시대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말씀을 통해서 응원해 주고 있다. 신앙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다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승리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로 믿고 나가는 이 믿음만이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씀해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 난 자는 세상을 반드시 이겨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근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냐?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그들이 승리한 같이 올 이 시대에 다른 것도 없어요. 믿음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준다라고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지요. 저도 어릴 때에 이런 생각을 해서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편하게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왜 성경 말씀은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왜 내 마음속에 부담을 줘? 아이고 듣기 싫네. 얼마든지 이런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가질 수 있을 것이요. 우리 마음에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근데 성경은 마음 깊이까지 그것까지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런 생각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는데 그걸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봐요. 1절 다시 1절에 나오는 그 하반절 내용이 뭔가를 이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해 나가야 돼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지요? 모든 무거운 것과 올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무겁게 하는 것, 내게 근심을 주게 하는 것, 내 삶에 올매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 본질이 뭔가를 가만히 생각해 봐요. 금방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나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편하게 모든 것 어찌 보면 인간의 목적 속에서 다 성취되며 살았으면 좋겠는데 바로 그 마음이 믿음의 법칙 앞에서 자꾸 부닥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무거운 것이 되고 얼매기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정직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주셨는데 내가 부정직하게 돈을 모은다 할 것 같으면 내 마음이 어때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의 생활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심리를 정말 잘 깨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의 법칙이 뭘까요? 히브리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 갔다가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같으면 100세 난 자식인데 어쨌든 애기동지 잘 키워가지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는데 왜 자식을 죽이라고 하는 엄청난 청천벽력 같은 마음이 부닥치지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미워서 그렇게 했을까요?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의 내용에 가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상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거부의 반응이 일어납니까?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건 절대 영의 생각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좋아요. 그 내용의 그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서 안일하게 편하게 살아가는 것 좋아요. 아사비가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이 편안하고 잘 사는 것 좋아요. 그런데 궁극적인 마지막 결론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물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었다는 거죠. 마지막 사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길을 벗어날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지요. 이걸 누가? 마귀가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하와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듯이 우리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얼마든지 이러한 마음을 준다는 것을 우리의 자신들이 꼭 명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고자 하는 자가 살 것이요, 이것이 진정한 소망이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꼭 필요한 것.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인내하라. 1절 하반절 말씀에 그러지요.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이것만큼은 아는데 아니야. 믿음으로 너 인내해야 돼. 그래서 앞에 단어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이 경주를 하자. 이렇게 하나님 모르는 것이 아니고, 얘야 조금 같이 힘을 내자. 내가 너를 붙들고 있지 않느냐. 이제 함께 인내하자. 이 단거리가 아니라는 거지요. 장거리 42.195km를 달리는데 인내심이 없이 어떻게 달리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자가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처럼 다름질하라.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는 사람이 뭘 가지고 달려야 합니까? 인내심이 없이 어떻게 달릴 수 있겠는가라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말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정언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 삶 속에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면 내가 가진 이 육체의 생명이라도 나는 아끼지 않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인내심으로 달려가는 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차대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는데 소망이 없이 참게 되면 무가치한 거예요. 묵턱 참으니까 힘이 없어서 참게 된다 같으면 그건 굴욕이에요. 할 수도 없는
놈이 자꾸만 참고 있으니까 얼마나 굴욕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거기 내용의 말씀에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십시오. 중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짓는가를 나타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도 이렇게 인내했다.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결국에 가서 뭐 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신앙생활은 인내라고 하는 훈련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듣기에도 힘들고 보기와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귀의 소리가 들려요. 그러나 인내는 참아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베드로가 죽기 전에 호한 장담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기도 죽는 뒤에도 가기를 각오했나이다. 모두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도 가지 못해서 3번씩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할 줄이야.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누군지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한 자리 하면 나도 한 자리 할 것이다. 세상에 야욕을 품고 나가니까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디비라 호수에게까지 부유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사랑으로 응답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베드로가 노마에 가서 순교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참으시되 어떤 분으로 참으셨느냐? 오묘한 것은 참 본문이 오묘합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그랬죠? 이 주라는 것이 자주 듣는 큐리오스, 믿음의 주인님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믿음의 주라고 하는 단어는 아르케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특별하게 씁니다. 이게 뭐냐? 믿음의 시작이요, 창시자요, 근원이시다. 그걸 여기에 믿음의 주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에게 쓰고 있다는 것이요.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요.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이요. 그분이 우리를 완전하게 믿음의 완성자로 삼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본문 속에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다시 요약해서 3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믿음을 수여하신 분이시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어요? 옆집에 있는 성도님이 전도해서. 맞아요. 그러나 더 근본적 원인을 따지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 근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심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고상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들어보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서 논한다 할지라도 그걸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짓 믿음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유일한 중보자는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천사보다 높은, 아론보다 높은, 모세보다 높은 존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 그분이 나에게 믿음을 주므로 내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우리 믿으셔야 돼요. 참 오묘한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에 나가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내가 갖고 싶으면 갖고, 예수 믿고 싶으면 예수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놀라운 보배를 나와 여러분이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데에 멘토가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결정을 어디서 결정을 지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앞에서 이 문제를 묻는다면 성경은 뭐라고 내게 대답을 해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멘토 대신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이 고민 속에 빠진 적이 있었다는 거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 피하게 해 주옵소서. 이거 봐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하면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진 그 십자가의 마음은 어떻게 했느냐? 마음속에 깊은 고민과 상처와 고통과 아픔 속에 죽은 것이 아니라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자식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은 자식을 키우는 뭐예요? 보람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서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지요. 산모가 자식을 낳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느냐. 그러나 새 생명을 낳았을 때에 생명체를 바라보는 그 기쁨,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이 기쁨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도 기치 아니하시고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돌에 맞아 인간이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한데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를 보니 사도행전 7장 54절과 56절 말씀 속에서 상대방은 이빨을 갈면서 돌을 던져서요. 이빨을 갈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잔인하게 평화로운 사람들을 죽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아는 사람은 어떠하냐?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를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황홀한 영생의 시간을 마지막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누가는 의사예요. 상세하게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소망이 곧 십자가를 지고 가는 참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구원의 기쁨이 있고 영생의 기쁨이 있고 영광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아니하겠노라. 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세상의 것 때문에 고민할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목사님 꼭 십자가만 그렇게 자랑하고 예수만 증거하려고 합니까? 좋아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문제의 결론에 가보십시오. 사망이에요. 누가 그 마지막 사망에서 나와 여러분을 영생 받도록 구원시켜 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다른 거 믿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다. 이 길 외에는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진작 이 영생의 길을 믿고 살아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이 기쁨 속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슬퍼하나니 그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나니 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느냐? 인내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해서 내 인격을 캐릭터로 예수를 닮게 만들기 때문에 궁극적인 포인트가 되냐? 천국에다가 나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동기의 환난이라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면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느냐? 그 다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가보아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부음받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제 성도의 인내의 원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심으로 부닥치는 어려운 난제와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속에 뭘 부어줘요?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게 하여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단다.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 지금 너를 응원하고 있단다.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기 때문에 그 위로함은 더욱더 연단함으로 견고해지는 것이요. 천국을 향한 소망, 마치 스데반 집사가 예수께서 서 계신 것과 같이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아마 거기 나와 있는가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바울이 쭉 나열해요. 무엇이 없다면 가정법을 통해서 첫째,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둘째,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헛되다. 셋째,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되다. 네 번째, 우리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에 우리의 증거가 거짓 증인이다. 다섯째,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다. 여섯째,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잠자는 자가 다 망한 자식들이다. 얼마나 불쌍하냐. 소망이 없으니까. 일곱째,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며 믿음으로 산다고 그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혼란당하고 고통당하는 것, 이거 얼마나 세상 사람이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죄 짓고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존재로 볼 때 얼마나 허무하고 불쌍하냐, 이렇게 바울이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첫 열매가 아울러 나와 여러분도 만물이신 열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있기 때문에 부활하는 자가 된다는 거지요. 이 소망이 없다 하면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57절에 말씀하며 부활을 찬양하는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오, 사망아, 너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을 비웃어요. 오, 무덤아, 너 승리한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할 뿐이라.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간섭하시기 때문에 내 머리들까지 다 새 신바디여서 매일같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4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교독한 말씀의 내용대로 우리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의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내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는 사방으로 우기싸움도 답답한 일도 박해도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얼마든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제 주보에는 없을 거예요.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이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러한 자에게 확실하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보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면 안 되지요. 확실하게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 단서를 붙였어요. 참 이건 놀라운 것은 그때의 인간의 마음이나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신앙생활의 마음이나 어찌 보면 똑같아요. 5절 봐요. 13장 5절. 다 마음에 부닥치지요. 돈을 모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이것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어디에다가 돈에다가 내 포커스가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족한 줄 알아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 작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네가 힘이 있고 잘나서 똑똑해서 되는 줄 아느냐? 지금 그걸 무언중에 말씀하고 있다는. 그래서 읽혀준 게 뭐냐? 친히 그분이 말씀해 주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구약에 누가 그랬지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줬지요. 신명기 31장 6절과 8절에 보면 새 백성들에게 그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시간 내 영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6절. 자, 시편 118장 6절에 나오는 시편 저자들의 고백입니다. 올 이 시대에 우리들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인간들아,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겠느냐? 내 주인은 우리 주인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돕는 분이시다. 너희들이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담대하게 이렇게 외치며 살아가라고 용맹과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영혼 속을 향해서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 백을 믿고 오늘 본문 말씀같이 세상 사람들아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분이 나를 돕는 분이시다. 나는 무수하니 아니로다. 시편 46장에 나오잖아요. 바닷물이 그슬러 올라가서 산을 덮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산이 바닷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성도의 피난처시다.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바로 이 믿음을 굳게 믿고 일주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이 휘발유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 속에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